2절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지 못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아, 원래 보고서를 만들어 오지 않았는데 제가 좀 헤맬 것 같아서 줘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다 논아주셨네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조금만 얘기했지 굉장히 저한테는 실망이 많이 된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을 내가 만나려고 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냥 상해비가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해서 노 회장님 찾아뵙고 이랬더니 교회 폐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그게 또 나중에는 굉장히 핸디캡이 되더라고요. 공중에 붕 떠버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인도받았는데 그렇게 됐고 또 경제 부분도 원래는 한 사람당 이렇게 하면은 50만 루피를 그 사람들이 받았더라고요. 50만 루피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배 하면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0명을 초청해서 하려고 다 했다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어요. 예. 욕심이 이렇게 과해서 이렇게 비공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 연수라는 명목으로 초청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외교부에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딜레와가 어, 캔슬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큰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교 5군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인도에도 한 군데 운영하고. 예. 그래서 뭐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명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왔다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또 부인이 또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에서. 그리고 또 부인이 그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메시지를 좀 전하니까 99년도에 어, 부산에 와서 다락방 통해서 복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문이 막 열려도 되나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통역을 통해서 충분히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가기를 원하니까 그거 받으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국의 또 교육 관련하는 원장을 내가 중간에 세워서 그분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약간의 계약금을 받고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게 틀어져 가지고 그냥 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건강까지도 갑자기 제가 체해버렸어요. 예, 저기 영천의 복숭아가 아주 맛있습니다. 누가 또 선물로 주길래 그거를 김치 냉장고에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넣어놓고 한 거를 아들 먹으라 그랬는데 열질 않아가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 조심조심 이렇게 맛도 이렇게 살짝 보고 문제가 없나 하면서 괜찮길래 맛도 괜찮길래 한 5개를 먹었는데 이게 탈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또 하루 만에 그 통역이 중간에 이상한 저기를 해가지고 이게 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요. 예. 나름대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들어왔었는데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잡은 거는 스리랑카 현장이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잡았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가든지 캠프는 충분히 되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전혀 하나님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해를 해서 소문도 이상하게 안 나졌고요. 그래서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 속에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저기를 만났더니 이분의 색깔이 전도자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저 복음 받았다 그러는데
나한테 좀 부럽고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원하는 데는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싹싹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놨죠. 그리고 학교 수업도 지속되고 하는데 그것도 박은미 사모한테 맡기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며 공부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는 것도 제가 통역한테 다 맡겼어요. 예. 근데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은 오늘은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만은 좀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잡은 거를 좀 포럼하려고 합니다. 어, 통역을 내치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안에 또 집도 지었고 장소도 했으니까 하는데 왜 다른 사람 붙잡고 이렇게 뭔가를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근데 원래는 내가 바깥에 있는 통역을 따로 구하려고 안 하고 미셸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미셸이 뭐 배우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면 할 수 없이 붙여준 이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학교 문도 열리고 그랬었는데 다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집 자녀가 저한테 들어오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둘째 아이를 낳질 않으려고 나름대로 조절을 하던 사람을 어, 복음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팀 사역을 했더니 그게 와닿았는지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둘째 아이를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제 얘기 듣고 또 이렇게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출산 휴가 기간 중 안에 잘렸어요. 다시 복귀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포용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 오래 걸린다는 것이 느껴져서,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제가 20년 전에 처음 연결되었던 서진태 선교사 거기를 내가 방문을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 함께 했던 그 여자 통역이 지금은 제자화 돼가지고 아주 함께 사역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먹고, 이 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중심이 좀 바르고, 예, 피해 안 주려고 그러고 선한 일 하려고 그러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좀 적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도 있고요. 가족도 늘 보면은 예, 늘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어, 고무줄 땡기듯이 부인이 워낙 강하게 그 복음을 막는 사람이 돼서 이름을 올려주셔가지고 뒤에 있는 사진을 좀 올려달라고. 그 첫째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또 학교에서 또 미션 우리한테 영접받고 거니까 또 아이덴티티 혼란이 또 설명도 있고 영어하고 접촉하는 너무 적극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와가지고 귀찮아서 내가 문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이거 손 힘이 약해서 못 열어요. 아빠가 열어줘야만 여는데 예. 그러면 뺑 돌아서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와서 예배 드리는 찬양 소리 나면은 하고선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다 와가지고 침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고 합니다. 예. 둘째 아이가 나가지고 굉장히 둘째 아이만 신경을 쓰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은데 둘째 아이는 또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박은미 사모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울다가도 그냥 안기기만 하면 끝일 정도로. 근데 또 예,
늘 저 찬양을 해주면서 유아 유치 때 가르쳤던 그거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니까 애가 따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따라하고 같이 지금도 카톡으로 하면은 보고 싶어서 울 정도로 하는데 하여간 랩런트 사역을 통해서 성감을 꺾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제는 미셸이 굉장히 왜 이렇게 오래 그쪽 집에서 있냐, 여기 들어오라고 어느 정도 있다가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냐, 안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하면서 이제 뭐 나한테 항의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갈등 때문에 하루에 3끼 중에서 한 끼 점심은 먹으러 갑니다. 식사비를 좀 드리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뭐 3만 루피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예, 근데 예, 그 불교 신자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예, 나한테 아예 노골적으로 저기 표시를 낼 정도로.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면 다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1장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야지. 그리고 7, 80%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불교 신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제자로 키우고 양육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듯이 안 되더라고요. 샤론이한테도 내가 오면서 저 큰애를, 왜냐면 거기 저기 아카데미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이 통역이. 예.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지금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예. 연결된 사람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시간에 좀 양육 좀 시켜라 그랬는데, 예. 사진 온 거 보니까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오래 걸린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는 있지만은 대학의 문이 열릴 때 제가 참 기뻤던 거는, 제가 나는 선교사고 돈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돕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대학에서 근로자들이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고 싶어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데 내가 좀 도와주고, 또 그 친구 중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션적인 얘기보다도 그 한국에서의 생활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니까 한 달에 1시간씩은 내게 달라. 예. 그리고 난 선교사기 때문에 그중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적인 얘기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no problem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렇게 저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더 많은 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연결된 후원자들도 이렇게 또 저기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또 노예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선교 대회도 이번에는 합숙을 참석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응답하셔서 둘이 같이 참석할 수 있게 문도 열리게 되고요. 또 그 전까지는 저는 두 가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를 해도 그냥 맡겨놓고 약간 도와주는 식으로 해야지, 내가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난 두 가지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먹고 있었는데, 엘리트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예, 그분들에게 밥은 내가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또 통역이랑 같이 이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차량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12월 달에 들어갈 때 제가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TV도 없고 뭐 어떻게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 내지는 유튜브를 주로 봅니다. 예. 근데 저는 또 밀리터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옛날에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이 있으면은 하나 주식 좀 사놓으면 참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삼성 그때 5만 원대 할 때도 하면서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통장 보니까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를 통해서 사라 그랬는데 뭔 일이 그렇게 바쁜지 연락도 안 해주고 뭐 하니까 제가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거 나한테 이게 기본이 안 됐다고 막 내가 화를 냈더니 걔 요즘 바빠서 그래 오해하지 마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시나 그래서 그때 내가 안 했거든요. 물론 그때 샀으면은 예, 4배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예, 선교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 내게 좀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기도가 안 나왔었는데 드디어 기도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예, 너무 오라는 데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또 공항 가는 길에 너무 많은 버스를 해서 좀 저기 해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치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신학교를 지속하게 된 어느 장로님이 있는데 갔는데 이분이 저하고의 관계가 소원했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쭉 한 하루를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10의 5조를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그 수원 지역에 렘넌트 사역하는 목사님 교회 예,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아예 카니발 자동문을 차를 구입할 정도로 아주 그냥 렘넌트에 대한 헌신이 많으셔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락방을 이제 그만두고 딴 교회에 이렇게 인도받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이 다 이렇게 풀리고 그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딱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딱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되어졌고요. 예. 그래서 선교 경제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문이 열릴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근데 이분은 원래 저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불렀던 분이고 또 그 당시에 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수원에 있어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든지 도와주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나는 신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런 답을 현장에서 얻게 됐고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도 굉장히 내가 신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었는데 그분은 이제 결국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예, 그 가정 전체가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가이오 같은 역할을 하셔요. 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업이 잘 돼가지고 10에 5조 하고도 아주 여유 있게 생활할 정도로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응답도 얘기하면서 한 뭐 10여 원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원래는 돈에 대해 욕심이 없어서 큰형님 다 드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역으로 제게 왔는데 이분이 얘기하고 저분이 얘기하고 하는데 나는 목사님 성향을 내가 아니까 나한테 좀 정보 좀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예, 마게도니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받아야 되는 전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예. 왜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얘기를 하나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힘들었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문을 여셔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리랑카 제가 그 현지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은 답은 성전 건축하고요. 처음에 저 스리랑카 갔을 때 박창훈 선교사님하고 갔을 때 솔직히 저는 다 끝나고 주일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하면서 원망 어린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어쩌고 어쨌나 왜 나를 이곳에 보내?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에 건축하는 과정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건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소통도 안 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건축을 못하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그것도 세 번이나 액수를 자꾸 또 들어간다고 하고 또 들어간다고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여기서 있어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은요. 코로나 시기에 스리랑카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집주인이 집을 교회를 비워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어야 됩니까? 근데 김찬우 목사하고 저하고 그걸 들으면서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둘이서 이제 대화한 게 한번 대경 다전방에 목사님 저 보고서 잘하니까 자료도 있겠다 해가지고 좀 올려보자고. 근데 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해봐 뭐 얼마나 헌금이 되어질까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정도에 5,400만 원이나 헌금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했고 거기에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많이 저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계속 몇천 달러씩 송금해 가지고 크리스토퍼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지어졌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을 잠가놔 가지고 한참 벨 누르고 있어야 돼요. RUTC는 들락날락하고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뻔질나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문 잠가놓고 5분 10분씩 기다리면은 이거 어떻게 여기서 아카데미를 하시겠냐고. 내가 이거 경비가 들어간더라도 자동문으로 내가 바꿔드리겠다 그러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기가 있어서 안 하더라고요. 자물쇠를 사주고 내가 하나를 달라 그랬는데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참 힘든데 그런 부분도 다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 해달라고 하는데 통역 때문에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50년대의 우리 모습을 딱 보면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스리랑카는 그러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모님을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사모님이 혼자 안 가셔요. 꼭 데리고 가요. 말도 모를 텐데 기도를 시키지만은 물론 그 현장에 그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우러나서 기도하겠죠.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그런데도 예배 끝나고 보면은 뽀뽀하면서 하는 분이 뭐 거의 교회 여자분들이 다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앞에서 쳐다보면서 인기는 좋네 하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보다 스리랑카 현장에 더 잘 맞습니다. 어떻든 간에 질퍽됐던 또 나름대로 고통 속에서 인도받았던 부분,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기도보다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던히도 기다리시며 또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조급하게 생각하며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확실한 망대, 모델적인 망대 세우고 또 여정 속의 모든 부분은 응답으로 발견케 하시고 또 후대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살리는 참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오늘부터입니까? 내일부터 29차